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죠. 바람 광야, 시내 광야, 모압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40년 많은 시간 동안 풀 한 포기, 또 나무 한 그루, 물 한 모금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적들과 싸우기도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고생도 참고 결핍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에 보이는 야셀 땅, 길라 땅까지 왔습니다. 그곳을 이제 우리는 통칭 모압 땅이라고 하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푸른 초원, 요단 강물, 약복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왔던 짐승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런 풍요로운 땅에서 이런 편안한 가운데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 이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로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이 모압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던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보니까 넓은 초원, 흐르는 강물, 가축들이 풀을 뜯고 뛰노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가축들을 먹여 키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축들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6개월을 살다 보니까 평수도 넓죠. 그리고 부동산 시세도 앞으로 점점 요단 저 서쪽보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곳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요단 동편 이곳에 우리 성을 쌓고 양을 키우고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여기 안주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엄하게 책망하시죠. 왜 이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잘못 말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이죠, 이 말이. 자, 1절을 보게 되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땅은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미디안 모압 땅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의 야셀 땅, 길르앗 땅은 형제도 지금도 훌륭한 목초지,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요,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일컬을 때 쓰는 대표 명사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아무리 풍요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에서 자기 지파들을 제외시켜 줄 것을 모세에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곳이 가축을 먹이기에는 적당한 곳입니다. 그 당시 다른 지파들도 가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정복한 기름진 요단 동편 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 땅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욕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지파는 불신앙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이기 때문이죠.
갓 지파는 레아의 몸종 실바의 첫째 아들로서 야곱에게는 7째 아들입니다. 이 갓으로부터 이제 갓 지파가 쭉 유래된 거예요. 그리고 러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었죠. 이 러우벤으로부터 러우벤 지파가 쭉 생겨난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크죠. 여러분 집에서도요, 막내가 말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남이 대표로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무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말 한마디보다는 권사님의 말 한마디,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파급 효과가 훨씬 크죠. 그래서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남이 장남답게 말하고 행동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는 장자 지파 로벤의 주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봉사할 때 또 공예배 가운데 장로님들이나 부장님들, 속장님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요, 밖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다들 성숙하시기 때문에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왜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거지? 왜 속장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속장님도 참석 안 하는데 그냥 예배 가지 말지. 한번 보십시오. 속장님들이 참석하는 속회는 공예배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속장님이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속도원들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악한 행동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왜 이것을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파 전체를 약심케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로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선수를 쳐서 좋은 이곳에 남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지파의 말과 행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다른 지파가 들을 때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직 갈 길이 먼데 일부가 빠진다면 당연히 전쟁에서 전투력이 약화되겠죠. 지금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아쉬운데 두 지파 전체가 10만 명이 빠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들의 사기도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형제들이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파들까지도 우리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머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공동체의 단결력을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4개월에 거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주방과 화장실을 한 달 동안 교회적으로 리모델링 했고요.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공사비를 우리가 좀 더 아끼기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녁으로 퇴근하시고 또 토요일 주일도 없이 우리 청량전 S들을 중심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요, 우리 김천세 장로님 또 영미 봉사부장님 매일 교회로 출근하셔서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딱 지키고 점검하니까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업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냅두면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 목사네 교회에서 땅을 600평을 구입해서 아주 부지가 좋은 곳에 새로 식당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째 하고 있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신방도 가야 되고 또 회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갔다 오면 창문을 달아야 되는데 벽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엉뚱한데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걸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장로님과 권사님이 자리를 지키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니까 부실 없이 꼼꼼하게 일이 잘 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아니면 제가 힘들어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이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공사업자들은 냅두라고 공사 다 끝나면 치울 거라고. 그러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가 직접 토요일이면 다시 다 정리하고 치우고 썰고 닦고 주일 예배를 또 좋은 환경 가운데 드립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담배꽁초에 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또 주말이면 다들 나오셔서 닦고 썰고 그렇게 3개월을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3개월을 반복했습니다. 각 속회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소하는데 공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니까 공사가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되었지, 안 그랬으면요 힘들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깨끗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힘든 공사지만은 불평 없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아멘. 또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말이 악한 행동이에요? 공동체 정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동이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지파의 악한 행동은요, 공동체 전체에 분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이루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모세는 화를 내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불신의 말을 하면 가나안 땅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두 지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차, 민수기 지금 13장, 14장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불현듯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요단 서편을 정탐하죠. 그리고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었던지, 이것 때문에 40일 정탐이 40년 광야 생활이 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짓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로벤과 갓 지파가 지금 40년 전의 가데스 바네아 열 정탐꾼처럼 낙심의 말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될 수 있는데 또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그때는 10명이었는데요. 이제는 두 지파 전체가 위험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누가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습니까?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멘. 아멘. 누가 대표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장자지파, 로벤 지파가. 오늘날 가정에서도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예배를 회복합시다. 밴드 말씀 묵상에 동참합시다. 그런데 교회 중직들, 권사님들, 속장님들이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씀 양육 시작합니다. 말씀 양육에 동참합시다. 근데 속장님들이 참석 안 하면 속도원들이 참석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장자는 누굴까요?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머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장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집안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의 장자가 누굽니까? 로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부장님들이죠. 속장님들이 장자입니다. 이분들이 장자 로벤 집화처럼 몸을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 회복 운동을 하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요,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한 곳을 바라봅시다.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이럴 때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도 함께 동참하는 아멘.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아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안주하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었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자,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은요,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야셀 땅과 길앗 땅은요, 가축을 사용하는,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풀이 아주 싱싱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질 좋은 소와 양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땅에 자기들의 가축을 풀어놓고 먹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들의 행동은 정확한 결정이죠. 예리한 판단입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두 지파의 이 판단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소유인 가축대가 심히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과 동시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뺏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갑부였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둘째, 요단 동편은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좋은 땅을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곳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머물 땅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땅인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도 달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 땅의 비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고, 이들이 볼 때 이 땅은 우상숭배의 땅,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하고 또 정욕에 빠지게 한 아주 치욕스러운 땅이 바로 이 땅이었는 것을 열 지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지파의 눈에는요, 좋은 목초지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풍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시고 영적인 사고방식, 아멘. 믿음의 사고방식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이유는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강야 생활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지쳐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을 장악하게 되자 그만 이곳에 주저앉고 싶어진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그인족 속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아니 가축들을 안전하게,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활한 목초지를 보면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났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소돔 고모라의 비옥함을 보고 탐냈던 것처럼 다른 지파 형제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똘똘 뭉쳐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파만 좋은 땅에서 편안히 가축들을 먹이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누구는 나가서 싸워서 피 흘린다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발상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요 여러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청수도요 각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 마음의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지금 속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전히 계속 나는 바빠요, 몸은 힘들고 귀찮아요, 그렇게 빠지면요 다른 분들이 더 수고해야 되고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잠깐 나와서 수고하는 것도 힘들어한다면,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이기면 된다는 이기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왜 불신과 이기심에 사로잡힙니까? 한번 12지파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아래쪽이 남쪽인데요. 남쪽에 어느 지파가 있죠? 시몬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지도 앞으로 가서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 고라가 어느 지파였어요? 고핫 자손이었죠. 이 고핫 지파의 불신앙이, 반역이 르우벤에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땅 속에 파묻혀 죽고 재앙으로 죽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단과 아비람, 온이 어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이런 반역과 불신앙이 르우벤 지파에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를 보게 되면 시몬 지파 족장이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거룩한 진영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는데 몰래 데리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엄행하다가 연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영에 속해 있던 또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갓 지파. 갓 지파까지도 시몬과 르우벤의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놔두고 잘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늘 불신앙적이고 그 사람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게 바로 나라니까요. 내 마음이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 때문에 어울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처럼 갓처럼 시몬처럼 남쪽에 함께 모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르우벤 갓 두 지파는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야르묵 강이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요단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암몬과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이쪽을 경계로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흔히 성경에서는 이제는 길르앗으로 통칭하기도 하죠. 길르앗 지역.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 입다가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길르앗 라못, 또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숫곳, 또 헤스본 같은 유명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알죠. 세 개의 도피처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은요, 얼마 동안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죠. 이후 계속해서 요단 동편 지역은 열국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에 의해서 수년 또는 십수년씩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람의 지배를 받다가 한번 아모스 1장 3절을 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자, 길라앗은 로벤, 갓 지파 정자가 요단 동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다메섹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다메섹에 의해서 철 타작기로 타작당하는 것처럼 아주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동족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스의 3세 때 완전히 이곳 요단 동편은요 망하고 자치를 감추게 되죠. 잠깐은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또 내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뜻을 거역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좋은 베스트는 역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들 두 지파의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변화성장 성숙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감각을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길러야 되느냐.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받을 때에 성령의 불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평소에 손을 대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축사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항상 그 감각, 영적 감각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로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냅둬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고요,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생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탁거리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뭘 자꾸 귀찮게 힘들게 강을 건너자 더 따라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로벤처럼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 로벤의 영을 뿌리 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기업인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 보면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를 유혹하죠. 편안한 소파와 침대가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 즐거움들이 나를 손짓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세계는요, 몸이 편하면 육은요 그만큼 병들고 영이 비리비리합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힘들어야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는 거 수요일날 피곤하죠. 피곤한 만큼 우리의 영은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요,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몸을 편하게 보십시오. 영은 비리비리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의 눈에 일시적으로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가치를 두고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